찬미의 주님,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독서 말씀을 먹어라 연중 제7주일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저는 대전교구 신호드 사목연구소 차장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연중 제7주일 거룩한 독서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말씀 경청하기입니다.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우리는 먹기 위해 무엇인가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눈으로 읽고 또 소리내어 복을 말씀을 읽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본문이 마테오복음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보고 또 이 복음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머물기입니다. 각 구절이 갖는 의미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의미에 더 다가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말씀 살아가기입니다.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다짐을 할지 또 오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할지를 되짚어보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한 주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잠시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고요함 안에 머무시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청하면서 시작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오늘의 복음 말씀을 같이 읽고 경청하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져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마테오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이 5장과 7장 사이에 놓여있는 즉 산상설교의 구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참행복선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상의 소금과 빛, 또 예수님과 율법, 화해하는 것, 극기하는 것, 또 아내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오늘의 복음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대 마테오 공동체가 처한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데요.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중이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강화된 율법주의로부터의 압박을 조금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더 충실히 지킴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압박을 또 그런 다짐을 받고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성을 향한 율법은 하느님 나라의 해석입니다. 5장 17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사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외적으로 율법 조문의 얼매이고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 잘 지키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띠는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마테오복음 5장 38절 그리고 42절 폭력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43절부터 48절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서 깊이 머물도록 해봅니다. 5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이 말씀은 탈출기 2장 14절 그리고 레위기 2장 24장 20절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동태복수법인데요. 언뜻 보면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 과잉보복의 제한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즉 약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이 법마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더 보호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드러나는 구절이죠. 마테오복음 5장 39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당시 유다 사회에서 가장 치욕적인 행위 중 하나가 뺨을 때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뺨에 주목을 해봅니다.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 손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인격적인 모독이 더 가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약자 편에서 말씀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39절인데요.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이 속옷도 중요했지만 당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속옷 이상의 중요성을 지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침구류로 이 겉옷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현지 주민들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착취할 수도 있었고요. 이 말씀 역시 약자를 더 보호하는 역발상의 해석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이상 약자를 괴롭히지 않도록 어떤 역설적으로 강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주인공을요, 예수님으로 바꾸어 봅니다. 청중은 우리지만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으로 바꿔보는 것이죠.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형장에 끌려가신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보여주셨던 파스카 신비의 장면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들과 아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셨고요. 겉에 두를 옷 하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아픔과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복음 진가가 여기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 십계명, 물론 준수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로 완전한 사람이 되기에 걸어가는 여정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성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적용되는 속성이고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죽을 때까지 순례자로 걸어가는 것이죠. 말씀 살아가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을 힘겹게 대했던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우리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회피를 하기도 하고요. 또 무시하기도 하고 분노하고 대응하고 또 대면하고 인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내 오른뺨과 왼뺨을 다 내어줄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써오던 방어 기제를
조금씩 내려놓고 새로운 예수님의 방식을 내 안에 담아가는 연습들. 그래서 신앙인은 나중에 하느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친한 친구일수록 속을 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대화할 소재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대면을 할 때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묵상 주제, 세상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선을 가지고 대하는 방식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간디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간디가 여행을 하다가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신발 한 짝이 플랫폼으로 떨어진 거죠. 그때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간디가 신고 있던 신발을 내던집니다. 놀란 사람들이 왜 그랬냐고 묻는데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나누어진 신발 한 짝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겠지만 그러나 저렇게 두 짝이 돼버리면 누구에게나 쓸모가 있게 되겠죠. 가난한 사람이 죽는다면 더 좋은 일이겠고요. 라고 말합니다. 쓸모있는 신발을 가난한 사람이 죽는다면 좋은 일이다. 손해볼 것 같아서 아예 주지 않는 것과 달리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결과를 지향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은 어떤 효율성이나 기대의 차원이 아니라 또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과정이고 기쁨 그리고 열매의 차원이다. 또 신앙생활은 정반합의 원리를 살아가는 것이다. 먼저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그게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의 원리로서 결국엔 받아들이고 닮아가고 예수님화 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되어간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묵상할 수 있겠죠.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과 가치 지향들을 담아서 마침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시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